안녕하세요. 심층 분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좀 두려움을 주는 장 중 하나죠.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볼 자료가 성경 본문하고요. 또 그에 대한 아주 상세하고 독특한 관점의 영적 해설서입니다. 네, 보통 마태복음 24장 하면 다들 뭘 떠올리시나요? 아마 전쟁, 기근, 지진, 그리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그야말로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기 쉽죠? 맞아요. 정말 무시무시한 장면들이죠.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해설서는요, 그 모든 걸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어요. 이 극적인 사건들이 사실은 외부 세계의 물리적 재앙이 아니라 한 교회 공동체 혹은 더 작게는 한 개인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격변이다. 이걸 상징한다고 주장하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저도 이 해석을 보고 마치 아모몬 같던 예언을 해독하는 어떤 열쇠를 손에 쥔 느낌이었어요. 외부에서 일어날 끔찍한 사건을 그냥 무력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성장에 대한 이야기로 읽어낼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완전히 관점이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이 흥미로운 해독 작업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의 시작이 제자들이 예수에게 던지는 질문이잖아요. 시대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시대의 끝 혹은 세상의 끝이라는 말부터가 사실 오해의 소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해설서는 이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지구가 폭발하거나 멸망하는 그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해설서는 이걸 이전 교회의 종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말이 조금 어렵죠? 네,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해서 한 종교 공동체 안에서 그 본질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나 믿음 같은 건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를 이기심과 거짓된 교리들이 완전히 차지해버린 상태, 바로 그게 시대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력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 그걸 말하는 거군요. 그럼 본문에 나오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는 그 유명한 예언도 이게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 물리적으로 파괴된다는 뜻이 아니라?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게 물리적인 파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상징하던 진리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 눈에 보이는 건물의 붕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와 믿음의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영적 붕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임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재림이라고 부르는 그 개념도 완전히 달라져야겠네요. 구름을 타고 영웅처럼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해설서에 따르면 그건 바로 새로운 교회의 시작입니다. 낡고 거짓된 것들이 완전히 끝난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진리가 밝게 드러나는 순간이죠. 이걸 개인적인 차원으로 가져와 보면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즉 중생하는 체험과 같아요. 내 안에 낡은 자아가 죽고 새로운 영적 자아가 태어나는 그 계시의 순간, 그게 주님의 임하심의 진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큰 그림 자체가 물리적 종말이 아니라 영적 재탄생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그 징조들, 전쟁이나 기근 같은 것들도 당연히 다른 의미를 갖겠네요. 이 무시무시한 이미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면의 상태를 가리키는 걸까요? 네, 이 해설서는 이 모든 징조들을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은유로 아주 흥미롭게 풀어냅니다. 먼저 전쟁과 전쟁의 소문, 이건요, 진리를 공격하는 거짓된 교리들 사이의 영적인 다툼을 의미해요. 영적인 다툼이요? 네, 그리고 개인에게는 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갈등을 상징하죠.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막 흔들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 위해 내 안에서 벌어지는 그 영적 싸움, 바로 그게 전쟁이라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럼 우리가 흔히 세상의 종말 징조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물리적 재앙들이 사실은 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과정의 다른 측면들을 묘사하는 거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내적인 갈등, 지적인 공허함, 그리고 가치관의 흔들림까지요. 바로 그거죠. 그런 맥락에서 기근은 영적인 굶주림을 뜻해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온갖 정보와 지식은 넘쳐나는데 정작 마음은 공허하고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상태?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해설서는 바로 그 상태를 기근이라고 보는 겁니다. 영혼을 살찌우는 진짜 양식이 없는 거죠.
전염병은 그렇게 비어있는 마음에 거짓된 사상들이 침투해서 얼마 남지 않은 선함마저 파괴하는 상태. 그리고 지진은 기존의 믿음 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상태를 상징하고요. 그렇군요. 이어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도 늘 궁금했어요. 이게 문자 그대로의 마술 같은 게 아니라면 현실에서는 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거짓 그리스도는 신성한 진리인 척하는 거짓 그 자체를 상징하고요. 거짓 자체요? 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그 거짓에 기반한 그럴듯한 교리나 주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큰 표적과 기사는요, 사람들을 현혹하는 아주 설득력 있는 논리나 기만적인 합리화를 뜻해요. 아, 논리나 합리화. 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할 만큼 너무나 정교하고 그럴듯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진짜 진리인가?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기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아주 세련된 철학이나 이론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와, 그건 정말 소름 돋네요.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오히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본문은 마침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환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만 들어도 뭔가 압도되는 느낌인데요. 이 영적 여정의 절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해설서는 이 큰 환란을요, 개인이 거듭나기 직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가장 강렬하고 고통스러운 마지막 영적 시험, 즉 최후의 시험으로 봅니다.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이기심, 위선, 거짓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이죠. 그동안 나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짓이었음을 깨닫는 완전한 영적 황폐의 성태. 영적 황폐. 네, 바로 그때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해, 달, 별. 거대한 천체의 격변처럼 들리는데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자신의 가장 어두운 면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라니. 이 상징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무너져 내리는 걸 의미하나요? 해설서는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해는 신으로부터 오는 순수한 사랑을 상징하고요. 사랑. 네, 그리고 달은 그 사랑을 받아서 실천하는 믿음과 이웃사랑, 즉 인애를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별들은 선과 진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들을 상징해요. 이것들이 모두 빛을 잃고 떨어진다는 건 내가 지금까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이기심이었고 믿음이라 생각했던 게 맹신이었으며 지식이라 여겼던 것들이 그저 거짓된 교리였음을 깨닫고 그걸 완전히 버리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와, 마치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존의 낡고 부실한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는 것과 같군요.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이 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 혼란 속에서 본문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혹으나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다소 기이한 지침들을 내놓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들 역시 모두 영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산 하면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산으로 도망하는 것은 이런 내적 혼란 속에서 다른 무엇도 아닌 가장 높은 가치인 사랑과 인애의 상태를 붙잡고 추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아,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이 구절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굉장히 긴박한 상황처럼 들리거든요. 네, 그렇죠. 해설서에 따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이미 진리를 통해 어느 정도 선한 상태, 그러니까 사랑의 상태에 도달한 사람을 뜻해요. 그런 사람이 집으로 내려가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건 이미 도달한 그 높은 사랑의 상태에 머물러야지 단순히 교리적 지식이나 외적인 형식, 즉 집안의 물건만을 추구하는 낮은 상태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인 거죠. 아, 본질인 사랑을 붙잡고 다시 지식의 함정이나 세속적인 가치에 빠지지 말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 모든 영적 혼란과 시험의 끝에 마침내 사람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권능과 큰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장면이야말로 정말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싶은 유혹이 가장 강한 부분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해설서는 가장 놀랍고 혁신적인 해석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하늘구름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대기 중의 수증기가 아니고요. 네.
그럼 뭔가요?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눈으로 읽는 이야기, 율법, 역사 같은 것들, 바로 그 텍스트 자체를 구름으로 보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그럼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건 네, 물리적인 강림이 아니라 성경의 문자적인 내용이라는 그 구름을 꿰뚫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깊고 영적인 속뜻, 즉 사람의 아들로 상징되는 신성한 진리가 마침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름이 걷히면 해가 드러나는 것처럼 성경의 문자라는 구름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그 안에 숨겨진 진리라는 태양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 일종의 깨달음의 순간이군요. 인식의 대전환.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와, 그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다는 표현도 비슷한 맥락이겠군요. 네, 해설서에 따르면 동편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사랑과 선함을, 서편은 상대적으로 외적인 생각이나 삶의 영역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진리의 깨달음이 내면 가장 깊은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생각과 행동이라는 외적인 영역까지 순식간에 그리고 남임없이 환하게 비추는 그 역동적인 과정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희망적인 계시 바로 뒤에 아주 섬뜩한 구절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갑자기 분위기가 확 싸늘해지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구절은 앞선 희망적인 장면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던집니다. 해설서는 여기서 주검 또는 시체를요, 사랑과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서 영적인 생명이 죽어버린 교회나 개인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모여드는 독수리들은 뭔가요? 독수리는 보통 예리한 통찰력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지 않나요? 여기서는 정반대의 의미로 쓰였어요. 여기서 독수리들은 죽은 믿음, 즉 영적 생명이 없는 교리를 파고드는 끝없는 논쟁과 망상, 거짓에 기반한 공허한 합리화를 의미해요. 마치 생명이 없는 시체에 달려들어서 살점을 뜯어내는 독수리처럼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는 진리를 통해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거짓된 추론과 의미 없는 논쟁만이 무성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의 비참한 끝을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니 마태복음 24장이 정말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외부 세계에서 일어날 무시무시한 종말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관점에서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하고 역동적인 영적 여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관점으로 초점이 완전히 바뀌네요. 네,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장으로 꼽히던 본문이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일종의 안내서, 즉 영적 성장의 로드맵으로 재구성되는 셈이죠. 이 해석에 따르면 시대의 끝은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롭고 진정한 영적 생명을 얻기 위해 나의 낡고 거짓된 사고방식과 이기적인 사람이 무너지는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어쩌면 거룩한 과정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살펴본 해설서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단지 선교사들이 지리적으로 온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진리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기존의 문자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더 깊은 차원의 새로운 이해가 가능해지는 시대를 뜻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내면에서 그런 종류의 새로운 복음을 진정으로 처음 듣게 되는 순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모든 깊은 해석은 10여 년 동안 혼신을 다해 집필한 20권 시리즈 교회비의 아르카나 에클레시아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인류를 향한 주님의 자비로 그동안 사복음서 정권에 감추어진 영적인 비밀이 세상에 처음 공개되는 대작입니다. 성경의 참된 의미와 영적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 여정에 함께 하시길 초대합니다. 진리의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한 다른 이들과 공유하시고 새 예루살렘의 진리를 전하는 우리의 사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곧 새로운 교회비의 시리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축복과 평강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